하나님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한테는 참 답답한 시간이겠지만 분명히 생활 정상화의 시간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제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이 시간 진행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다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놓고 갈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신앙을 사도시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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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 번 더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허락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 함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 큰 믿음 주셔서 참 크리스찬이 되어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을 찾아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한 지가 10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대로 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 모두 전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들 은혜스러운 찬양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은 과거의 것이었는데 시간을 넘어와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넘어섰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찬양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시간의 신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시간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에 주님만 믿으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시간여행, 타임머신, 아주 오래된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영화만이 아니라 공상과학으로 여러 가지 장르의 그런 그 문학 또는 글들이 나오죠. 시간을 여행해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상상. 다시 생각하면 정말 신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 고쳐놓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미래를 방문해서 지금 젊다고 뽐내는 사람들 50년 후의 모습을 보고 오기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논리를 따르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각종 타임머신 또는 시간여행을 상정하는 공상과학물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여행은 제가 보기에는 수학적 계산, 형식 논리죠. 이 수학적 계산에 입각한 형식 논리의 착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을 돌아가거나 건너뛰었다는 또는 돌아오는 것, 예언자들의 환상 차원에서나 가능하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 속의 하나님에게서만 상정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물리적 존재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인 인간이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또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최고 권력자요 지혜자였던 솔로몬 대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 하나, 이게 바로 이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시조가 하나 있죠. 고려시대 우탁의 시조, 탈로가 너무 빨리 흐르는 시간을 한탄하고 있는데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했어요. 저도 지금은 이 시조가 너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한편 옛날을 생각해보면 저는 30대 초에 너무 학교 공부만 계속 이어져 가면서 거기에 매여 사역을 못하니까 허송세월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제 인생이 너무 길고 구질구질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이지요. 너무 부족한데 야속하게 가는 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시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예,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사서 구속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1절 말씀 먼저 살펴봅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한이라는 말, 우리 히브리어로 제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때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에트.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것을 헬라어로 옮길 때 제만을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리고 에트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로 이렇게 옮겨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간에 대한 두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우리 영어의 크로놀러지라는 말이 여기서 왔죠. 연속되는 시간을 가리켜요. 전체를 놓고 시간이라고 할 때 그것을 끊어가지고 기간으로 연, 월, 일, 시, 분, 초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량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기회라고 하는 거죠. 때, 시점을 가리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그래서 길이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 이 카이로스입니다. COVID-19 stay at home의 시간,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를 놓고 이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것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이 의미가 담겨 있는 카이로스예요. 그냥 양적인 시간은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었죠.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향하여 지금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주님께는. 이 말을 들었던 한 돌팔이 신자가 주님한테 다시 물어봤답니다. 그럼 주님께는 1초나 1억 년이나 차이가 없겠네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했죠. 그렇지. 예.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1전이나 1억 불이나 똑같겠네요. 예,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돌팔이 신자가 주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주님, 1전만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지요? 오냐, 1초만 기다려라. 이런 것이 아니지요. 하루와 천년의 크로노스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과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 성격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사건, 아버지의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때, 에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엄밀하게 말해서 역사와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언급하는 시간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기 때라고 한 것 전부 다 카이로스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렇죠. 예, 범사에 다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죽을 때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그거 심은 거 뽑을 때가 있어요. 추수할 때 있고요. 죽일 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치료할 때가 또 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우리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다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때 말씀드렸듯이 모두 에트, 즉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에 대한 결론적 언급 11절,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즉 카이로스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우리 인터버시티 프레스 주석에서 3장 1절부터 15절에 제목 붙였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The Providence of God, 즉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나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역사와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역사 전체를 놓고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놓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섭리. 그분이 섭리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다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자연에도 철이 있잖아요. 꽃이 피는 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름날 내일 눈이 오기를 기다리며 불평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일이죠. 가을에는 풍성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을, 가을에는 과일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닥치는 그 때에 대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 때에 맞는 일을 예측하고 그에 신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살도록 해야죠. 과일도 제철이 있고 음식에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어물릿이 제격이고 설렁탕은 저녁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 라면이 괜찮습니다. 놀이에도 때가 있습니다. 골프는 봄, 가을에 더 좋고 스키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난방을 준비하고요. 여름에는 비 새는 곳을 미리 수리해 놓고 있는 것이 사람으로 마땅히 할 일입니다. 왜 겨울이 있는지를 두고 속상해하지 말아야죠. 겨울이 있으면 또 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있고 당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들의 때에 부모가 버텨도 안 되고 아직 때가 아닌데 미리 나서도 그거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서에 보니까 계속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자들에게 또 자기 가족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때를 두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아름답다. It is beautiful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져가는 카이로스의 때에는 하나님의 미학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It is beautiful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그것을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손주가 십자수를 놓고 있는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손주가 보니까 뭐가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할머니 이게 뭐야? 뭐 어지럽고 복잡한데 도대체 모양이 없잖아.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술을 다 놓은 뒤에 그 수 놓은 것을 뒤집어서 손주에게 보여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예쁜 하트 모양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섭리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다 측량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카이로스를 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와 매시에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삽니다. 시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신비 속에서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일일이, 이게 생각이 짧아서 다 따라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이 시간에 갇혀있는 이것이 모두가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 영혼의 세계를 위해 우리 사는 인간이 반드시 확보해서 얻어 놓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시간이 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하루살이 운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육신의 한계, 즉 죽음에 갇히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사람이 한정된 시간 속에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탁의 시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과 맞닿아 있는 존재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지만 결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영혼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죄로 망가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야 참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 확보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며칠 남지 않았어도 영생을 확보한 사람은 계속 사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어도 이것이 보장되어 있으면 사실은 안전한 것입니다. 일찍 예상을 떠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쉽지 않습니다. 영생 때문이에요. 보내는 우리가 괜히 애석해하는 것이지 그 영생을 갖고 이 세상 떠나는 사람은 사실은 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영생을 확보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걸 언제 확보해야 되는가? 바로 지금 확보해야 되죠. 지금 살아있는 이때가 은혜의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때인 이유, 바로 이 영생을 가져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께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참고 계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때, 주님 믿어야 할 이때, 지난 뒤에 후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둘째,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삽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다시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 사람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지만 이 육체로 사는 동안 그 순간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평안합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안다면 철저하게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매 순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매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약속도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당장에 성취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무르익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믿음과 그 기다리는 믿음이 인내예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될 중요한 시험 하나가 바로 시간의 시험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돌가에 길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나 또는 돌밭에 뿌려진 씨 또는 가지던부리 위에 뿌려진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시험 잘 견뎌야 돼요.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00%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자손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 한 명을 허락하는데 25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선물에 맞는 시간의 시험을 이기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양자를 드리려고도 하고 시바지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식 이삭은 인간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현재 1200만의 유대인이 있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수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을 서름, 압박, 도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잠 못 자고 속상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7년 동안은 그냥 유다 지파만 자신을 따랐습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군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견고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 요셉. 일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모든 때에 그래도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그 다음에 노예로는 노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우리 조건에 신실했고 결국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분이 죽음으로 몰려가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한심한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 불쌍한 메시아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고립 무원이 되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었어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와 대제사장 헤롯 앞에서 당했던 그 망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해서 그 앞에서는 숙연해지고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변의 세상과 여건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에 좌우되어 그냥 그 주변 환경에 따라 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성경은 아닙니다만 세옹지마라는 말을 다 알고 있죠. 예전에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참 위로하려고 하다 별 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이 암컷을 어디서 하나 이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니까 2배로 늘어났죠. 사람들이 아이고 일이 잘 됐네요. 그래도 별로 노인은 반응이 없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그 말을 타다가 갖고 온 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리를 다칩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이 노인은 별로 그렇게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다 끌려가는데 이 아들이 다친 다리 때문에 나가지 않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옹지마 얘기인데 요즘 여기다 하나를 더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아들이 병역 기피로 몰려서 아버지가 시장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복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화가 숨어 있고 불행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큰 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변방의 그 노인네처럼 우린 더군다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심지경고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않고 호들갑은 떨지 않고 어려울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좋다고 교만해서 너무 이렇게 나서지도 않고 또 힘들다고 절망하지도 않고 매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는 이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전도서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늘 지금의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워하라. 주전 1세기의 로마 시인 호레이스라고 우리 영어로 하지만 원래 호라티우스죠. 호라티우스가 그의 시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seize the day, 보통 seize the moment, 이 날을 잡아라, 이 순간을 잡아라, 이 현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우리 그 베스트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로 1989년에 아카데미 상을 받았던 데드 포이 소사이어티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주인공 영어 선생 로빈 윌리엄스가 자신의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식구, 호라티우스의 식구 바로 이겁니다. 까르페 디엠, 순간을 놓치지 말라. seize the moment. 그렇습니다. 현재의 시간, 그 하나님 선물이에요. present is God's present to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금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황금,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소금,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값비싼 금 3가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그때만 기다리면서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했던 첫 번째 기쁨, 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바로 지금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즐거워하는 까르페 디엠의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때를 아는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입니다. 때가 여러 종류의 때가 있지만 그 어느 때와도 상관없이 그 모든 때에 늘 해야만 할 일이 있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더 나은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은 그 때와 상관없이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때와 상관없이 실천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때를 알아 때에 맞춰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늘 순종하라는 뜻이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 기회만 잡으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얍삽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때를 잘 알아 사는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죠. 일본 제국주의 때 일본 사람 앞잡이 되고 군사정권 때 군부의 완장차고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면 갑자기 이념이 바뀌는 사람들 가리킬 때 우리가 기회주의자라고 했어요. 먹고 노는 데만 나타나고 일하고 봉사할 때는 숨어버릴 때 우리 기회주의자라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고 숨어 있다가 혜택을 누릴 때만 나타나서 맨 앞줄에 서면 안 되죠.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때와 상관없이 늘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기회주의자가 되는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때와 상관없이 늘 해야만 할 일들 이미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좋을 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래서 욥이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또한 지금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건이 되어야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때와 상관없이 그분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떤 때든지 그 때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행합니다. 즉 선을 행하는 거예요. 때와 상관없이 선을 행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지금도 이런 어려운 때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 선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시 이런 귀한 일들의 소식을 제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들을 때 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워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라고 하신 것을 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이루시는 선에 협력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사는 진정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선을 행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이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이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이때에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영생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망가진 시간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이 기쁨과 감사의 행복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가장 악한 순간에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선에 협력하여 나도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진심 다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적지만 충성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이 모든 목적 헌금을 받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에 몸 약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겨운 종들에게 넉넉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교회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영혼의 시간에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름다운 것을 한 명 예외 없이 온전하게 고백하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주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을 행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소금과 빛 되어 주님 명하신 저 세상을 향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지금도 이 영상 위에서 애쓰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호 형제님, 우리 김흥민 지휘자님께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신 공빌봉 장로님, 또 시간을 뛰어넘어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린 뒤에는 이제 이전과 같이 예배자 숫자 청지기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헌금은 교회 방문 또는 우편 또는 또 이제 사무실 근무 시간 등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제 경제 활동과 모임 재개를 놓고 사실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혼란스럽죠. 연방 정부하고 주정부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생활 재개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정부는 이제 회복 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페이즈 2에 있고 이제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그렇게 또 우리 주정부에서 그 공지를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는 페이즈 3, 즉 3단계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이 있지만은 그 제약 조건 가운데 경제활동 부분적으로 이제 다시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모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도 10명 미만만 이렇게 이제 회집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즈 4, 즉 4단계 가야만 이제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때도 50명 이내의 집회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 상황에 맞게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논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 그것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지혜 가운데서.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택 대피령 기간 동안에 오늘의 양식 기초해가지고 매일 유성원 목사의 새벽 묵상 말씀이 나가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카톡과 페이스북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요. 이 오늘의 양식이 이제 5월달이면 이제 텀 하나가 끝나고 6, 7, 8월 것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비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가실 때 이제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공해주는 그 오늘의 말씀사에 대략 한 권당 2불 정도씩만 이렇게 기부를 하시면은 그분들이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기금, 문서 선교 기금이다 생각해서 2불씩 넣고 가져가시면 되고, 오늘의 양식은 우리가 이제 웹을 통해서도 들어가서 뭐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앱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어권과 중고등부가 각자 별도로 갖는 신앙예배,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까지도 11시에 이렇게 전사님들이 수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들어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노드에서, 대회에서 재난기금 차원에서 보내준 소정의 기금, 거기에다 우리 교회의 예산에 들어있는 그 봉사기금, 그리고 또 이제 그와 상관없이 별도로 익명의 개인적 기부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며칠 더해서 우리의 그냥 사랑의 마음과 격려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세 분을 선정을 해서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이렇게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연락하며 잘 살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고 모든 것이 재개되는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늘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일기 좋을 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그 법령대로 이제 거리 잘 지키면서 또 산책도 하시고 또 서로를 돌보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